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함께 14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헛된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늘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전도자의 고백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구정 명절인데요. 저희 가정을 생각해 봐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모님의 덕담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83, 4세이신 저희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30년 장로를 해봤는데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는 1년 동안 생각했던 지혜들을 몇 가지 이제 새해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이제 어머님 얼굴을 쳐다보면 이제 엄마 차례 덕담 시작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나는 없다. 그러고는 또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리고 정말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38살에 니네 아빠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과부 안 되어 지금까지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거의 이 레파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 결론 부분을 듣습니다. 구정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덕담을 하는구나. 인생에서 배운 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 어떤 덕담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 싶어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의 결국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모든 인생은 헛되다. 이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라는 이야기고요. 왜 헛된지 우리가 두 번째 전도자가 인생에서 행복을 찾아 시도한 몇 가지 노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건 인생이 허망하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외함을 가지면
인생은 행복이구나. 그 원리를 덕담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왕이고 지혜자인데 지혜서를 쓰자마자 충격요법을 씁니다. 그의 첫 내용은 인생은 행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헛되대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결론의 12장 8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인생이 헛되도다. 여기요,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뜻은 숨 아시죠? 호흡, 가날픈 호흡, 바람, 안개, 그게 헤겔이에요. 지혜자로 살아온 솔로몬의 덕담은 인생은 가날픈 숨이야, 호흡이야. 우리 10대 자녀들은 이해 못하겠지요. 인생이 왜 바람이야? 안개야? 새해 덕담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앉혀놓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날픈 숨이고 안개고 없어지는 바람이야, 이게 덕담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말하죠. 그러기에 인생은 숨이고 안개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 행복이다. 여러분, 그 파스칼이 1600년대 수학자이고 철학자인데요, 과학자이기도 하고 거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사람들이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모든 목적은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행복이 동기이고, 나는 전쟁에 안 나갈 거야 회피하는 이유도 행복해지려는 동일한 욕망이 각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 심지어 표현이 놀라워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동기도 행복이다. 지긋지긋한 세상 나 살기 싫어. 죽는 게 차라리 행복이야.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행복이 동기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직접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건강을 위한 내 행복이고,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행복이고, 먹고 싶은 대로 폭식을 하는 것도 나의 먹고 싶은 욕구의 행복이고,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행복이 동기이고. 저는 10대일 때 잘 안 씻었거든요. 씻어라 그랬는데도 안 씻는 것도 귀찮으니까 자기 행복인 거고, 요즘 10대는 샤워실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30분 내내 있어요. 이 또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행복이고, 어떤 아버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밖에서 시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행복이고.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어떤 아이는 책을 덮어버리고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을 하는 것도 자기 행복이고, 명절에 대출로 해외여행 가는 것도 행복이며, 돈을 절약하려고 자기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도 동기는 행복이고. 보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깊은 마음과 속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 동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그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자,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요, 인생의 행복이 뭔지 진짜 궁금했어요.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내가 만물을 다하여 내게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어요. 대체 행복이 뭐야, 인생에? 행복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봤어요. 전도서 2장 3절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행복하신지를 알아볼 때까지 모든 걸 다 시도한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 자체를 행복의 실험실로 여기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모든 걸 다 시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내가 경험해보고 실험해보니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도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것들을 시도했습니까? 전도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크게 한 3가지 정도 전도자가 행복을 찾아 시도한 노력들을 살펴보지요. 첫 번째는요, 배움이에요. 교육이 진짜 행복인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게 행복인가? 전도서 1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내 마음속에 말하여서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어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지식은 더 많다. 아마 솔로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 천재 수석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대학의 모든 교수를 통해서 배웠어요. 만나서 지혜와 지식을 쌓았어요. 솔로몬 방에 박사학위 증명서가 자연, 과학, 곤충, 동물, 인생 얼마나 많았을까요? 솔로몬은 생각했어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무지이다. 지식과 지혜를 증가시키면 세상에 재앙이 줄 것이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인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지식이, 교육이 중요하다. 솔로몬보다 누가 더 많은 지혜를, 교육을 그 당시에 받았을까요? 질문이에요. 더 많은 교육이 인생의 행복을 푸는 열쇠가 되나요? 지금 세상이 가장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챗 GPT, 인공지능 시대,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지식의 세상이 되었잖아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세상의 탐욕과 범죄와 폭력이 줄어들어요.
질문해 보세요.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있어서 세상에도 행복해요? 많이 배운 정치가와 법조인들이 있어서 적게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줄어들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범죄는 더 심각하고 더 비열하고 지능적이고 복잡하고 파괴적이에요. 물론 교육의 유익은 있어요. 장점도 많아요. 배움은 사람의 사고를 논리 있게 해주고요. 세련되게 하고요.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배움이, 교육이 인간의 구부러진 죄인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별짓을 다 해요. 숨기고 죽이고 경쟁하고. 교육의 한계는 사람의 구부러진 죄성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대로 다 얻고 17절 18절에 그 한계를 고백해요.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온 마음을 썼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오히려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만 많아지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근심만 더하여지고, 지혜가 많으니까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고 근심, 우울감만 올라오고. 솔로몬은 행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험을 해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 즐기기 쾌락입니다. 2절, 전도서 2장 1절에 보세요. 솔로몬은 내 마음에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시험 삼아서 즐겨보자. 낙이 뭘까? 인생의 즐거움이 뭘까? 2절에 보면 웃음, 희락이 뭘까? 웃음을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 뿐 아니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급 와인바에 가가지고 최고급 50년 100년 된 포도주 술을 즐기면서 육체의 행복이 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새로운 시험은 마음의 즐거움을 끝까지 찾아보는 것이고 육체의 쾌락의 즐거움을 끝까지 실험해 보는 거예요. 웃음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개그 콘서트를 막 하루 종일 봐보고 토크쇼와 젊은 사람들의 온라인 게임을 몇 달씩 해보고 K-팝과 유튜브의 영화를 막 일주일 내내 보면 행복할까? 자극적인 유튜브를 돌려보면 즐거울까?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지금. 2장 10절에 보세요. 솔로몬은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나? 육체가 괜찮나? 그의 고백이 뭔가요? 다 헛되도다. 그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2절.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 사업, 일, 더 많은 소유와 권력에 대해서 다 가져봤어요. 4절과 8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기 이 문장이에요. 나를 위하여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여러 동산과 정원의 가원을 심었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예쁜 그 정원 못을 만들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원. 나를 위하여 다
못 적었는데 노비를 사고 남종과 여종을 사고 나를 위하여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막 창고에 쌓아놓고 세상에 피카소 유명한 전시품들 내 창고에다가 다 수백억씩 들여서 사오고, 그뿐 아니라 또 노래하는 남녀들 무희들을 앞에다가 두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어 보고, 보이세요?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이것이 행복인가 하여 사업과 성취와 소유와 권력을 끝까지 다 가져보았어요. 솔로몬이 부러우시죠?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한 가지라도. 나를 위하여 돈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나를 위하여 권세라는 힘을 좀 가져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하여 람보르기니 자동차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다. 나를 위하여 자가용 비행기를 좀 가졌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전도자가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누린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후에, 실험해 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솔로몬의 인터뷰에 내 손으로 그동안 실험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nothing, 무익하다. 전도자는요, 다 가져봤어요. 웃음과 술과 마음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즐겨봤어요. 경계를 두지도 않았어요.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재물과 권력과 성취를 누려봤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인생에서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다 경험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행복합니까? 모든 실험이 끝나고 전도자의 인터뷰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유익이 없는 무익이로다. 여기 촛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을 껐어요. 그럼 그 촛불에, 꺼진 불에 연기들이 살짝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겠지요. 그 연기는 순간적이고 금방 없어져요. 연기는 분명히 실체였어요. 그런데 연기를 잡으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금세 없어요. 촛불을 끌 때 우리의 바람, 숨 후 불었는데 분명히 이 숨은, 바람은 실체인데 안 보여요.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없어요. 솔로몬은 인생 동안 행복을 잡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아요. 바람이니까, 안개니까, 사라지는 연기니까.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행복을 잡는 실험을 끝낸 후에 신중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해 아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복이니라. 하나님은 해 아래 헛된 인생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모든 행위와 몰래 하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보시고 어느 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놀랍죠? 해 아래에서 모든 인생이 행하는 수고와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 살면 헛됨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해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해 아래서의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내 인생과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뿐 아니라 해 너머의 영원한 왕은 이 땅의 은밀한 해 아래서의 헛된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 영광의 영원자 앞에 우리는 누구냐면 피조물,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자, 경외는 뭐예요? 그 영원자,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앞에서 인생을 해 아래서 사는 동안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주인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사는 두려움. 내 인생과 역사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왕 앞에 살아가는 두려움. 죄인인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 앞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 존경심,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자비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인 거죠.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 아래 살아가는 두려움. 보세요. 우리 인생은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냥 없어지는 가날품 숨이고 사라지는 바람이고 연기인데, 그런 존재가 영원자이신 왕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분 앞에 들통나 있고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 아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두려움,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식만 쌓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하나님 없이 우주와 자연과 인생을 해석해 보면 온통 다 수수께끼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연과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과 우주는 스스로 도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에요. 왜 지구가 시속 1600km로 자전하는지, 왜 지구가 태양주위로 시속 10만 6천 km로 공전하면서 우주의 허공을 떠도는 항공모함인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 없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물질이고 7, 80년 지나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원숭이의 후손일 뿐이에요. 아메바의 존재에서 온 것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렵고 무섭고 죽고 싶고 이 나라를 떠나야 될 것 같고, 심판자가 없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은밀하게 나쁜 짓 해도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하나님 없이 지식을 쌓아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책만 쌓이게 되고 그 책을 읽으라 피곤하고 혼란하고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투성이고 어쩌다 생긴 우연의 연속일 뿐이고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불의를 드러내실 거고 그분이 심판자라는 걸 알아요. 그 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피조물됨을 알고 영원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설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감추어진 것 같지만 다 들통나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것을 아는 이 바른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배운 의술의 지식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해요.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말한 것처럼 그 좋은 의술의 지식을 나를 위하여 과다 진료를 하고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하여 돈이 되면 생명을 죽이는 낙태도 시술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의술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웃을 섬기게 한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태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섬겨요. 두 사람은 비슷한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차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만족이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땅에서 경험하는 더 큰 성공, 더 놀라운 권력, 영향력을 다 가져보고 나서도 헛되고 헛되며 만족이 없고 바람일 뿐이고 숨일 뿐이고 nothing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에 대한 절규를 하고 있어요. 제발 나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그리고 3장 11절에 헛됨의 절규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깨닫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에서 헛됨의 절규를 노래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해 아래서 사는 동안 해 너머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거구나, 이 실험의 결과 알게 된 깨달음이었어요. 솔로몬은 이제 안 거예요. 왜 행복의 실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보고 다 누려보고 행복을 잡으려고 찾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였구나. 돈을 가졌어도 만족이 없었고 권력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내가 영원한 존재였기에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누려본들, 썩어 없어지는 권력을 누려본들, 잠시 있는 쾌락을 마음껏 즐겨본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었구나. 내가 영원한 존재이기에 영원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잡아도 없는 헛것이었구나.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인생의 행복이 남자인 줄 알았는지 남자의 인정이었는지 첫째 남자를 갈아치우고 둘째 남자를 갈아치우고 셋째 남자, 다섯째, 여섯째 남자까지 행복의 굶주림을 해결해 보렸지만 주님은 그녀 앞에서 헛됨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만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나 솔로몬 왕이나 똑같아요. 솔로몬 왕은 땅의 권세와 부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거품 같았구나, 거품이었구나, 바람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경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구정인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그 영원자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11절로 올라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모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고대 목자들은 양을 양육할 때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뾰족한 채찍으로 양들을 쿡쿡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목자들은 이동성일 때마다 천막, 잠자리를 준비할 때 천막을 고정할 때 말뚝, 박힌 못을 박아서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데 솔로몬이라는 지혜자, 이 인생의 스승들이 목자이신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로 갈 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서 헤매일 때 진리의 말씀에 채찍에 뾰족한 것을로 찔러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잘 박힌 못처럼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인생의 행복을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백성들을 향하여 절규하는 모세의 유언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모세의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너의 마음에 소중히 두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은 지나가는 개가 짖는 헛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기 위한 생명이다. 이 말씀은 행복이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 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2025년 수원 땅, 용인 땅, 서울 땅,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그 말씀을 가볍게 헛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고,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부모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면 행복한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의 삶. 왜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날마다 부모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듣고 없어지는 헛된 것, 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매일 삶으로 지켜내는 일에 힘쓰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지요.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나그네로 살지만 해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혼자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뭘로 살아요? 자기 지혜로, 자기 설정한 목표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구와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자들인데, 올 1월 우리는 마티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얻었어요. 자충우돌하는 우리 집에 성령과 동행하는 가정, 자충우돌하는 우리 인생과 흔들리는 역사에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한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자충우돌이 얼마나 심했나요? 약속의 가정 야곱 아내, 형들의 미움을 몰빵으로 받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약속의 가정이긴 한데 믿지 않는 가정보다 못할 정도로 자충우돌하는 야곱의 가정이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 땅에 외롭게 있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요셉은 섬겼는데 10년이 가까울 때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의 삶을 보고 3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 보디발의 증언이 보이시나요? 요셉은 10년 동안 종이라는 직업으로 그곳에 있었지만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이 창조자이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여전히 내 삶에도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불신자 보디발이 증언하는 거예요. 올해 저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을 5년, 10년 지켜보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매님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형제님 가정에 성령이 동행하는 열매가 너무 커서 내가 배우고 싶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 무너졌지만 형제님 가정, 자매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지 벌써 14, 15년이 돼가고 인생은 풀리지 않고 억울한 감옥살이에 던져졌고 요셉은 감옥에 던져져서 죄인들의 난장판의 소굴에 던져졌고 인생은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좌충우돌이고 역사는 흔들거리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의 삶을 지켜본 간수장이 증언합니다.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이 억울한 날도 있고 10년이라는 긴 인내와 기다림의 날들로 답답했겠지만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형통한 날도 있고 애굽의 총리로 사는 분주하고 너무너무 바쁜 날도 있었지만 요셉의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걸었던 거죠. 올 한 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도 갈 수 있고요. 때로는 아무 힘이 없어서 들판에 누워서 피곤에 지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요. 앞뒤를 모르겠는 사망의 골짜기로 막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어떤 날이 우리에게 있든지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이걸 붙잡으면 최고의 지혜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최고의 선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구정설날 아침 솔로몬의 행복한 덕담을 전합니다. 해 아래에서
지식과 돈과 권력을 쌓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됩니다. 안개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창조자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새기십시오. 일상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경외이며 사람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